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제 히브리서 전반전이 끝났어요. 10장까지가 히브리서 전반전이고 후반전은 이제 11, 12, 13장의 말씀이에요. 전반전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예수가 누구시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왜 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지 소개를 했죠. 그래서 1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점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교,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온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언제 천사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예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셨느냐 이러면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또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구원자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말씀을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간 그런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 선지자. 그런데 그 모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루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백성들을 끌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구원자, 선지자로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충분히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브리이고 율법에 의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 제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 그러면 그냥 그렇게 크게 안 와닿지만은 거의 신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엄자. 지금 그 캐토릭에서 교황을 그렇게 보듯이 그 교황보다 더 엄청난 존재로 여기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으로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타락된 피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해마다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는 반복해서 드린다는 게 뭐예요? 결국 죄를 단번에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가 생각나서 또 드리고 또 죄가 생각나서 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혈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실체, 그 실체가 이제 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그 정확한 예식, 의식, 절차에 따라 드리는 그 제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실 그 실체를 소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형 혹은 그림자 혹은 예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또 반복해서 또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 죄에서 건져내실 그런 하늘의 실체를 자꾸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제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에서 정한 대로 한번 속죄소에서 그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의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더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진짜 죄 속함을 소망해야 되는데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 피를 뿌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이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인간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이 소망하는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마지막 38절 39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0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유명한 말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구약 성경의 하박국이 한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이제 학생 때 하박국 그럼 맨날 호박국 그랬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농담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왜 했을까요?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1장에 이제 읽어보면은 하박국이 이제 그 유다 사회, 그 유다 사회가 너무 막 타락되고 너무 막 지저분하고 막 패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나오나가 노래할 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 자는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그 유대 사회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질문에 도대체 의인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저 패역한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는 세상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서는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불의하고 패역한 저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그런다.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하박국이 더 깜짝 놀래요. 아니 뭐라고요?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요? 저 이방인들을요? 저 패역한 자들을요? 유다보다 더 패역한 자들을 들어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패역하게 살기는 해도 이들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저 이방인들한테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의 그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지는 거고 악이 더 득세를 하는 거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그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저 유다를 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응? 유다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그 속에 의인들이 있는데, 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친다고 그러니까 놀랬지? 그들도 그 속에 있는 의인들도 함께 죽을까봐 지금 너 그거 걱정하는 거지? 악한 유대인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하니까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는 거지? 내가 다 안다. 네 속마음 내가 다 안다. 바벨론이 어떤지, 유다도 어떤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 다음에는 내가 이 바벨론을 아주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바벨론이 이 악한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 유다 속에 있는 의인들을 믿음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갑자기 눈이 퍽 떠졌어요. 아, 그렇군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군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게 다 없을지라도 난 뭐만 하겠다고요? 난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며 살리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의인이 죽는 것 때문에 애를 태우고 의인이 그렇게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막 지금 답답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이게 지금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쩌다 돌아가고 저 악이 지금 승리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뭘 하시려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선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을 또 갖다 써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 말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해요. 그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그 의. 그래서 그 의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의로움, 정직함, 하나님의 의로움, 정직함.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카이로슈네, 하나님의 의무, 책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역사를 끌고 오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그때 정한 때에 그때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시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라도 흥하게 하고 망하게도 하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거기다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이거 세우려고 구약의 역사의 수레바퀴로 굴려오신 거구나. 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 세상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고, 그걸 믿음으로 보게 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 역사를 지금 뭘로 본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세우려고 세상 역사를 불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그걸로 구별해내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진지.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곡식을 참깨 엊그제도 텔레비 보니까 참깨 이렇게 벼가지고 말려가지고 도리깨로 막 두드리니까 알맹이만 딱 떨어지고 껍데기는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온 인류를 터는, 알곡을 터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 도구를 만들려고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일, 믿음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격발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딱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저렇게 했구나. 믿음이 격발돼가지고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딱 볼 때 막 승질이 나고 무슨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렇게 십자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격발해내는 거예요. 유발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저랬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터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 믿음이 격발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굴려가면서, 세상 역사는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거기다 세우려고 계속 그렇게 역사를 굴려오고 끝내는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예수를 딱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은 믿음이 격발돼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유대교로 그 모형, 그림자, 실체인 그 예수를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그 모형으로 다시 돌아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바라는 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라는 것처럼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따라서 살고 율법대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더 뭘 바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래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는 그 실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그 소망하고 바라는 것의 진짜 모습, 실제, 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 그 아들을 통한 믿음으로 사는 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도 그 아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 아들로 인해서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인정.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인정을. 아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그 아들을 바라보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그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이 다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의 시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봤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를 버리면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받는, 그런 유혹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그 유혹은 가짜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가짜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진짜 안식을 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근심 없이 살고 밝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바라는 게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육신의 그 필요를 채우며 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며 산다면
불쌍한 자. 세상에 불쌍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 이런 말이에요. 불쌍한 자.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안식. 그 하늘의 안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지금 너희들 예수를 버리면 이 땅에 나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요구받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늘의 진짜 안식, 우리의 진짜 안식을 누가 주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예로 이제 들어주는 게 11장 후반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